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와 미둘레네를 거쳐 이제 밀레도로 가요. 그런데 밀레도로 갈 때에 그 바로 위에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약 3년의 시간을 사역했던 곳이고 참 많은 영적인 은혜와 친밀감을 만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나서 밀레도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나오는데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기간이 아마 정해져 있으니까 지체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 기간은 뭡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바울에게는 참 의미 있는 또 긴 시간을 사역했기 때문에 거기를 들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참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겠죠. 또 개인적으로 그 곳에 있는 리더들에게 할 말이 많았겠죠. 하지만 그가 가야 될 길을 위해서 멈추지 않기 위해 지체하지 않기 위해 그가 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나서 로마로 가게 될 그 사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될 헌금도 지금 가지고 이동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그 절기에 맞춰 가서 그들에게 필요를 돕는 것, 그것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내가 편하고 위로받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개인적인 마음 있는 장소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어떤 더 큰 일들을 위해 시간이 지체되지 않기 위해 때로는 가야 할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거기에 마음이 가서 가는 길인데 한번 들르고 싶은 마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간과 사역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것을 좀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바울은 걸어가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냐면 앗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다음 행선지로 옮겨가거든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이유가 나오죠.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앗소까지 걸어가고요.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가요. 거리가 대략 한 30km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거리를 굳이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홀로 시간을 가지기 위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까지의 자신의 사명과 그 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그 길을 놓고 그 사명을 놓고 그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혼자 걷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시간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할 때만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로 자신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자신을 점검하니 나중에는 이러한 신앙은 외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로 자신의 신앙은 너무나 많이 공허하고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영적인 점검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단련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이 참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만 보면 때때로 홀로 시간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보내셨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늘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장로들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부탁과 바울 자신에 대한 사명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거든요. 근데 부탁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구체적으로 19절부터 말하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러하기를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 전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던 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결국은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 해야 되겠지만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곁에서 보는 것이 결국은 말씀과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목사인 제가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아빠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사실 성도들은 배우겠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달라고. 이건 나를 알아달라가 아니라, 그죠?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또 자신들도 동일하게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은 이래 라고 장로들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배우는 거겠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신앙은 말씀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말씀을 통해 받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며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 부분은 내일 본문과 함께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신앙은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앗소까지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며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로마로 갈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사역을 위해 때로는 그냥 지나쳐야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와 성숙의 열매가 함께 맺혀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